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깊은 지혜와 예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예언,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저희는 연합된 기도로 하늘의 보좌에 간구하오니 이스라엘 땅의 주님의 축복과 평화 그리고 보호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공의롭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날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투에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혀간 모든 포로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주시고 살인자와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는 대가 없이 안전하게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 왕의 강인함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결단력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 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야 합니까? 첫째, 성경의 약 4분의 1이 기록될 당시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아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성경 예언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일까요?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보다 성경의 예언은 더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 어떤 목격자의 증언보다도 더 큰 정확성을 가집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이란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정치적 부패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또 시편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구석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자처럼 포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셋째, 성경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주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 시계는 움직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면 시계는 멈춥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예언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수만 명의 유대인 남성들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가 콜로세움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멈추었고 1948년 5월 14일까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이사야 66장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난의 세월은 비록 그 기간은 다르지만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경에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호세아의 예언을 풀어봅시다. 첫째 날, 즉 주후 1년부터 1000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십자군이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며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회당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불을 지른 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 죽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네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끔찍한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둘째 날, 즉 100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를 살리시며 라는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스페인 종교재판과 같은 끔찍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날이 끝나갈 무렵인 1948년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셋째 날은 2001년 자정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셋째 날의 초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오늘 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재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유대인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가정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휴거 이후 이 땅에 남겨져 7년간의 대환난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 영혼을 잃게 되고 거부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오심의 징조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그들의 목소리 자체가 주님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영광의 구름 속에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메시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세 번째 징조는 지식의 폭발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약 2600년 전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의 발명은 세상을 바꾼 지식의 극적인 증가였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를 묘사했습니다. 그 병거는 강철로 번쩍이며 거리를 빨리 달리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기서 그의 준비의 날에라는 구절은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비행기의 발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1917년 영국의 앨런비 장군이 비행 정찰기를 예루살렘 상공에 낮게 띄웠을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본 터키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도망쳤고 예루살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1900년대까지 인류의 지식 수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간 인류는 마차 시대에서 제트기 시대로 독감으로 죽던 시대에서 심장 이식의 시대로 뒷담 너머로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지구 반대편과 통화하는 스마트폰 시대로 엄청난 지식의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성적 야만인을 낳았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말씀이 오늘날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교회의 휴거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차고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은 운전자를 잃고 멈춰 설 것이고 가정집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수백만 명이 사라졌다. 고 절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섯 번째 징조는 북방의 왕, 즉 러시아의 등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00년 전의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되어 여러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러시아가 이란, 터키 등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예언이 성취될 무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는 동방의 왕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의 왕을 오늘날의 중국으로 해석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2억 대군이 오늘날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끔찍한 재앙들을 보여줍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기를 구하나 죽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는 끔찍한 재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일 때 하늘이 열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후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완벽한 평화의 시대, 즉 천년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는 완전히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결말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만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당신의 결정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거룩한 결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